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도하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1장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신 마음을 확실히 보여주심에도 그런 통로가 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정죄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을 통해 우리도 교회로 부름받아 그런 우리도 모르는 함정 속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교회당을 만들고 성을 쌓아서 우리끼리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성실히 이끌고자 하시는데 그 사명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슴이 온 열방에 전달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9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베드로가 성령으로 동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이방인을 향한 다친 마음을 보게 하셔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 그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문이 세상으로 열렸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11장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베드로를 정죄하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대로 사는 일에 대해 외부적인 다른 방해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명을 맡은 교회와 성도들의 익숙해진 습관과 자신들의 안녕과 평안과 축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성도들의 태도가 복음 전파를 막는 방해물이 된다는 거죠. 지금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해 지금 열심히 지금 사역하시는데 그것을 막고 바르게 전하는 전도자들을 눈치 보게 하는 거는 바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못 알고 살아온 습관이었고 그 때문에 고정된 시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려 있고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게 아니고 깊은 분별 없이 그냥 자신들이 믿어오던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특별한 체험을 통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은혜를 얻는 그걸로만 그냥 끝났던 거죠. 정말 이런 식의 사고는요, 여러 세대를 봐도 그렇고 또 어느 나라를 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도 이 성령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로 인한 병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요, 자기가 성령의 대리인이 되고 그런 성령의 능력을 베푸는 어떤 그런 주체로 알 정도로 그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보는 교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는 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잘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바르게 안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 원하는 것만을 확대시켜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해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체험에 얽매여 있어서 계속 성령의 직통 계시만 받으려고 하고 늘 꿈과 환상에 매여서 뭐가 들린다 보인다 맨날 그러고 뭐 현상이 나타났다 아니다. 이런 거에 얽매여 있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모든 마음과 진심이 역사적 사실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로는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 중 그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사람들을 돕는 가장 거룩하고 신령한 이 일은 제가 볼 때 바로 말과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성경으로 기록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원한 기준을 확증해 주신 것. 이게 성령의 최고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 물론 수많은 역사적 곡절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 그 모든 일에도 성령의 간섭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심겨졌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거죠. 이렇게 기록된 성경 기준이 없었다면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요 한낱 미신 종교 중 하나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성경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끼어들어서 혼란하게 했던 예수님 이후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도 교회는 이 성경을 통해, 이 기준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길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길을 향해 온전히 걸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왜곡되던 시기가 있었죠. 역사 속에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꾸 이제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했어요. 특히 이제 카톨릭이 주도하던 그 중세 그 시대, 암흑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초기 교회의 시작, 이 성장의 시기는 항상 전하는 자들로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열려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BC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누구신지 인격적 만남도 없이, 그러니까 거듭남도 없이 교회로 몰려든 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온전한 관계 없이 단지 종교적으로만 믿을 만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는 누구라도 인격적 체험 없이도 말씀을 통한 온전한 거듭남이 없어도 그저 거대한 세계제국의 종교니까 다 그냥 몰려들기 시작한 게 이제 이 시작이 된 거죠. 오늘날도 그래서 이 분위기가 그런 거죠. 마치 로마 시대의 그 평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시대를 지냈던 그 시기와 비슷한, 이 온 세계가 지금 물론 어렵고 힘든 데도 많지만 거의 정말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을 통해 바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남 없이 그냥 교회당에 종교의 하나로 택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와서도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바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외국 교회에 와서 이민 교회에 오면 전부 한인 교제를 외우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모르는데 타이틀을 달아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교회 문화가 뭘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 결과 성경에 제시된 직분, 전하는 자로의 부름받은 사명이 점점 성경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종교 계급화해서 교회 안에서도 부패한 사회제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성경은요, 라틴어로만 이제 번역을 해서 성직자들만 보는 전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을 풀 수 있는 사람은 교황밖에 없다. 자신들밖에 없다 하면서 심지어 성경을 법적으로 보지 못하기도 했어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교황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고, 그래서 그가 결정하는 게 교회 법이 되니까 무슨 카톨릭 보면 정말 이게 맞아라고 싶은 게 많아요. 마리아가 승천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상한 식으로 막 나가거든요. 이제 신이 됐어요. 이런 거짓 종교적 장난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식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사제들은 스스로 성직자로 칭하면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평신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시켜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자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있어도 못 읽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걸 아예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버리고 소지하거나 읽거나 번역하거나 이러면 가혹하게 처벌하고 죽이고 하는 짓들을 서슴지 않고 해왔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중세는 교회 역사에서 어둠의 시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됐고, 중세 암흑 시기는 바로 성경이 닫혀 아무도 제대로 하나님의 진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타락했죠. 점점 심해졌어요. 마녀 사냥들이 이루어졌고, 직분은 경직되었을 뿐 아니라 매매가 이루어지고요. 면죄부를 만들어 팔아먹는, 성도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그 크고 웅장한 교회 예배당 건물 짓겠다고 그런 짓거리들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걸 성전이라 속이고 또 거기다가 돈 가져다 바쳐라. 이런 일에 열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때는 대부분 성경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선한 왕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경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선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도 그 성경을 덮어버린 중세시대는 암흑시대였죠.
그런 시기에 그런 현실에 저항하며 일어섰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개혁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뭐예요? 성경을 여는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바르게 성경을 보고 바르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할 때 개혁이 일어난 거죠. 이 닫힌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공개하고 오직 성경으로만 참된 삶의 기준을 삼도록 할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성경을 읽고 깨어난 많은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 사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에서나 학문적으로나 그들보다 뛰어난 성도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들로 인해 결국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핵심, 그 정신이 담겨 있는 인권과 평등과 평화의 시대, 민주주의가 나오게 된 거고. 성경이 가는 곳마다 그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열리면서 중세시대 종교로 변질되던 교회가 다행히 다시 생명력을 찾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의 신학적 연구는 아주 그 절정에 있었습니다. 그가 적었던 기독교 강요는 그 당대의 로마 교회에 대한 완전한 저항이었어요. 그 당대에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교황의 말이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비판을 했죠. 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칼빈은 변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의미는 구약시대 암흑의 정세에서 성경을 통해 숨통을 트게 하는 왕들처럼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거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사제나 어떤 신학자들의 전유물, 특별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가 얼마든지 읽고 그 생각을 밝히 말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 표현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등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목숨 건 개혁을 이뤄왔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 이후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 개신교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교회 개혁 이후로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수없이 번역되면서 모든 세계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됐죠.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이런 면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외형은 교회 개혁 이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사실상이 좀 달라졌어요. 로마 카톨릭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교회 속에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어떤 구별이 생겼고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들은 스스로를 다른 성도들과 아주 다르다고 구별을 하고 목회를 위해서는 삶을 공유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카톨릭을 닮아가는 그런 식이 많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밝히는 일에 있어서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목사들의 어떤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목사의 설교에는 그래서 신성 불가침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적이든 아니든 목사가 뭐라고 떠들면 아멘이라고 그 요구받고 그렇게 하고 강요의 수준이죠 거의.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사도 요한까지 창조로부터 사도 요한의 계시록까지 성령님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성경이라는 이 위대한 책을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일이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디서 들어요? 하나님께로 듣는 거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자신이 궁금해하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장래일을 듣고 그대로 전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만약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서 전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뭐 듣는 사람마다 바뀌고 그때그때 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뭘 기준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죠. 이런 분명한 기준,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다면 그럼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기록만 해놓고 그치면 그 뭐하러 있습니까? 무슨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책이 왜 있습니까? 읽어서 배우고 그대로 살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적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고 이 기록된 성경을 그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진심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게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갖추려고 하면 마치 성령의 불을 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사사시대의 기드온처럼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뭔가 하나님의 진심을 믿기보다 말씀을 믿기보다 뭔가 특별한 체험과 경험을 자꾸 보겠다는 식인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히 무당들 구판과 다를 바 없어서 샤머니즘적인 신비주의 그런 어떤 이 우상신당으로 변해갈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자꾸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들의 믿음의 근거를 두려는 잘못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이런 현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특별한 방법, 신비한 방법을 추구하고 사람을 현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남녀 간의 그 진실한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에게 오고 가는 비싼 어떤 선물을 통해 사랑의 어떤 그 진짜를 평가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주는 것보다 명확한 사랑의 증거가 없을 건데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를 통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얼마나 대단한 기적과 능력이 있는가로 증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뭐 얘가 기도하니까 뭐가 나타났더라니까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과 소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 역사가 담긴 성경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성경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온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다른 이해가 없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어려울 거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을 쉽게 자극하고 주목을 끄는 신비한 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감격하고 감동하게 하셔서 그들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뭐 어떻게 해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명령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일하심을 조종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역할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령과 역사를 좀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말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우리의 삶이 성경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고 그 후 몇몇 사람들을 통해 성령께서 분명하게 마지막 날까지의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예언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만을 믿고 살아도 우리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다시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 기초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이 주 하나님의 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스스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각종 측량할 수 없는 여러 현상과 능력을 보이시며 사람을 하나님의 진심으로 초대하실 겁니다. 고넬료 가정에서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 은혜를 누릴 때 단지 그렇게 성령의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느끼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현상이 나타냈던 때와 상황을 되돌아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실을 깊이 되돌아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이 바울은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도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죠. 그가 변화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기에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베드로는 그런 변화 앞에서 자신과 말씀을 세밀히 되돌아보는 일에 약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복음과 성령의 증인이 된 그를 초대교회 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는데 베드로나 다른 성도들은 그게 좀 어렵기에 환상을 통해 이런 일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 느낌으로만 멈추지 말고 말씀으로 깊이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 증거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성경을 통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늘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만 현혹돼서 그 현상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에는 관심 없이 그저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신비한 방법에만 치중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놀라운 사랑 깨닫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